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 오늘은 고난주간이라 할 수 있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 사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쾌락을 멈추고 예수님 생각을 하면서 금식을 할 수 있으면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되새기고 그 죽음의 의미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은 의미를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신앙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움을 적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성경적 관찰을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정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정되었다.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은 예정된 죽음이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만든 조작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죽음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2절을 누가 크게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아버지와 그를 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가 있으리로다. 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어쩐다고요?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는 하가 있으로다. 누가 팔았습니까? 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는 뭐가 있을 것이다? 하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꼭 가룟 유다만이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가룟 유다를 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자기가 어쨌어요? 은 30냥을 벌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돈 버는 사람, 예수를 핑자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누구와 같은 사람이라?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자신을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갔다. 하늘나라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죽음을 당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어쨌어요? 예언했습니다. 시대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계시하고 왔던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알죠? 그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자신이 알고 죽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나 같은 사람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날짜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의 죽음의 날짜의 순간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때를 알고 계셨다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한 단계 더 높은 진리로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속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속죄의 죽음입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로마 3장 2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뭐라고 그랬죠? 죄를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그래서 사람의 자기 죄의 값으로 우리는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금 죽으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자기 백성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나와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돌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뭘로? 대성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속죄라는 말은 노예를 팔 때 돈을 어때? 지급하고 받는 것을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뭘 주고 물건을 살 때 돈을 지급하고 아니면 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어쨌습니까? 사죠. 그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해 주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 주었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몸값이요, 몸값. 그래서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인 우리, 죄인 나를 어쨌어요? 구원하셨다,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팔려 노예가 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됐던 우리 자신을, 우리 죄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지옥 형벌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요한복음 보면 뭐라고 하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에게?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단 말이야. 우리의 인간들은 누구를 통해서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나온다고 그러죠?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이었는데 문설부에 양의 피를 바르는 자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어쨌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제사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성물로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어찌해야 돼요? 알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친척,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돼. 여러분, 맛있는 맛집에 갔습니다. 자기 혼자만 먹고 말아요? 어떻습니까? 맛있는 집에 갔는데 나 혼자 먹고 나서 혼자만 먹고 말아보면 안 되겠죠. 아유, 우리 교회 어느 집사, 또 우리 목사님도 한번 데려가야지. 아니면 내 친구도 한번 데려가야지. 이 맛있는 거 나 혼자만 먹고 말아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좋은 천국은 여러분 한번 어떤 곳입니까? 12문이 있고 문이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보면 진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길이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아름답고 좋고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아름다운 곳, 그것이 바로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누가 갑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간다. 그러면 안 믿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어째야 돼요?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와 사망, 산탄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송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우리가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헌터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메시아의 그 작곡자이기도 하죠. 그는 한때 질고를 앓았고 바살 위기에 당해서 극도의 좌절에 처해 있었는데 아일랜드의 총독이 그를 초청해서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작곡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헌터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누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는가?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이사야가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헌터는 그 말씀에서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면시를 받으면서 사람을에게 잃어버렸던 그 강고 많은 것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헌터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의 역사가 그는 일어났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또 읽는 가운데 눈물이 쏟아졌고 기도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던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생활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주 하나님, 나는 절망을 겪으신 분, 나의 고통을 지신 분, 나의 질고를 지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난 뒤로 아주 유명한 메시아, 우리 찬양을 할 때 메시아 하죠. 그 찬양을 작곡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명곡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서 기도하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인 순종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순종으로 채찍을 맞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손톱 밑에 비전만 들려도 아프다고 난리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손바닥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지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였다는 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 두신 하나님,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백성들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사망, 죽음, 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낳고 기르고 또 어쨌습니까? 헌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옷을 사서 입혀주고 또한 학교를 보내고 모든 것을 헌신 봉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다 제사함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권에서는 특히 크리스찬들을 금요일을 아주 좋은 불신자들은 금요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13일이라는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이 금요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자, 구원자임을, 영생을 주는 자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금요일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금요일은 우리가 기쁨의 날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금요일을 고난의 날이 아니라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고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는 날입니다. 고난주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생명이요 우리의 죄와 질고를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고난이 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잘 생각하면서 성찬 의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